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 온 집으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두 절, 세 절 그냥 쭉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절대응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성경 속 우리가 인물을 가지고 인물의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엿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브리스가 부부의 응답이 실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약속하신 응답이에요. 그걸 이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믿어지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의 키워드를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 진짜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를 이제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셔요? 이제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알면 이제 비로소 이제 내 문제는 더 이상 도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진짜 문제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죄입니다. 그죠? 그것도 어떤 죄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내 행위 이전에 있는 죄예요. 이게 사실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내 행위 이전에 있는 죄 혹은 내 행위 이전에 있던 죄. 그래서 그걸 원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종교는 그 행위를 죄로 따집니다. 그리고 윤리에서도 그렇고 도덕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에서도 죄로 따지는 것은 행위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행위 이전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뭐 명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 그게 자, 행 이전에 제할 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신 약속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인간을 속박하고 가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 너는 복음 안에만 있으면 돼.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 2, 3절 말씀이에요. 뭐 인간의 진짜 문제 죄를 뭐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해하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1, 2, 3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순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요. 영이 죽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고요. 또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 사단 마귀에게 이제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 보면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배경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항상 죄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뭐 14절도 있고요. 또 뒤에 17절 말씀도 있는데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결국은 뭐 창세기 3장 사건도 그 얘기고요. 여기서 이정환 에베소서 2장 1, 3절도 그 얘기고요. 또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도 그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영적 문제. 자, 뭐 실제 로마서 5장 뭐 14절이나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단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참고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다 같은 얘기가 되죠. 사단이 왕노릇을 하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삶을 어떻게 살까요? 사단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한평생? 절대로 이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끝까지 나 중심으로만 살아요. 정확하게는 영적 배경을 이해하자면 이제 단어를 쓰자면 사단 중심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사는 모양으로 이해할 때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면서 끝까지 한평생 어디에만 도전합니까? 내 문제 해결에만 도전하고 사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는 정해진 순서죠, 사실.
내 중심으로 산다. 한평생 자기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산다. 거기에 집착한다. 결국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로 죽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으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꺾을 권세자, 참 권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이 죄를 짓는 자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알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할 때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대부분의 뭐 이제 불신자 중에 성경을 읽어보다가 요 말씀에 걸려도 죄를 짓는 자는 그러면 그 죄를 뭐로 이해할까요? 행위. 그죠? 자기 양심의 가책, 죄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행위로 볼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죠.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지은 죄가 뭐예요? 그죠? 내 행위 이전에 있던 그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영적 문제의 실체인 사단 마귀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리고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 제약에서 빠져나오는 길, 피제사, 희생제사 드려라. 이 말씀대로 성취하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뭐냐면 영원한 멸망이요 저주와 재앙인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상관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 두려움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사야에게 준 약속이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게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길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시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제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오신 분이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 계시는 그분 예수를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공부해서 깨달았습니까? 연구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뭐 성경 속에 말씀을 비롯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복이라고 했어요. 그죠? 왜요?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조금 더 설명하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뭐 말씀 쭉 우리가 붙잡고 누리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어떻게 됐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만 더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 조건은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내 조건 따지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조건도 따지지 마세요. 은혜로 인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이제 이렇게도 이해하죠. 영적 DNA가 바뀌었다.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또 하나만 더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는 순간 이렇게 돼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하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인생의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인생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이걸 믿어야겠죠. 그래야 염려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서론을 정리하면서요. 그래서 서론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뭐예요? 오직이에요. 그렇죠?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단 그대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오직이 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 다른 것이 오직이 되면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 무슨 뜻이 될까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오직이 되면 아직도 내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다면 이란 뜻도 되겠죠. 그죠? 다른 것이 오직이 되면 이 말은 아직도 내 기준에 내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내 문제 해결이라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출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내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서론에서부터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게 인간의 문제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죄잖아요. 그죠? 그 죄를 알고 그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뭐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뭐 대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속이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속이고 놓치게 하는 것이 이제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결국은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인간에게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인간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밑에 썼지만은 다시 쓰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오직이 되면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한다. 결국은 사단은 뭘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게 하는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를테면 놓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여러분 이미 뭐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정리가 되어 나오셨잖아요. 오직 네? 오직 되시는 분들만 나온 줄로 확신합니다. 아닌가요? 네.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있다. 인간 문제가 내 문제다. 내 문제 말고 인간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버린 그 인간 문제를 내 문제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뭐 바울도 나오고 브리스가 부부도 나오는데 대개 이제 사도행전 18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특히 이제 이제 15장 이후는 13장 이후로는 바울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이제 주인공으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의 18장 1절 요 위에 보면 작은 타이틀로 이제 바울의 고린도전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 강단 2부에서는 이제 브리스가 부부를 한번 이제 중심으로 이해를 해보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 부부, 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니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는 가정이었죠.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로 인도받은 그런 중직자 부부였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으나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 부부가 되었다. 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 따로 고린도서를 좀 살펴보시면 알겠고요. 뭐 이제 뭐 성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 그 세상 법 교회 안의 문제를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송사하는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뭐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리스가 부부는 이제 절대 응답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가운데 있는 중직자 부부였다. 우리의 이제 응답이죠. 이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로마에서 이제 추방되어 나온 이제 국제 부부죠. 남편은 이제 유대인이고 또 아내는 이제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 로마에서 나가라 하니까 이제 로마인 부인인 이제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 나왔습니다. 로마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언뜻 보면 이거 뭐로 보입니까? 사실 제가 이제 브리스가 부부를 자세하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네. 틀림없이 로마에서도 좋은 생업 기반, 생활 기반이 있었을 거예요. 사업 기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두고 로마를 떠나야 했어요. 그들 부부에게는 어떤 의미로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위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위기가 아니라 이게 뭐였다고요? 절대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도 들었고 결론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3, 4, 5절까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정리가 됩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성경에 표현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그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뭘로 쓰셨어요? 도구로. 절대 응답, 브리스가 부부에게 준비해 놓으신 절대 응답에 다다르도록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요걸요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냐면 브리스가 부부는
아니 지금도 그 이사 한번 가려면 힘든데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물론 이제 로마라는 그 터전을 버리고 이제 떠나야 되는 게 어떤 의미로는 원치 않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들은 환난을 당한 게 아니다. 뭘 당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당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당한 것이다.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당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당했다. 이거 국어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어색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당한 거예요.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환난 당한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당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이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당한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이제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이들의 만남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만남이죠. 무엇을 놓고요?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가 기준이 된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만남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남을 이해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이제 복음과 전도. 내 유익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입니다. 사실 우리 그 밖에서 사업을 하시는 우리 이제 그 중직자도 계시고 우리 여성 사업가들도 계시고 뭐 여성 산업인들도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이 자리에. 그런데 모든 만남은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과 전도를 위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가 만남을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만남이 응답으로 바뀌는 기준이 복음과 전도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도 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한평생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 3절 4절 말씀처럼요.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굴라가 틀림없이 이제 부인과 함께 이제 회당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바울만 간 게 아니라 여기는 뭐 브리스가 부부가 아굴라 부부가 뭐 회당으로 들어갔다, 회당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지만 틀림없이 회당 예배 같이 평일에는 함께 생업이 같기 때문에 천망짓는 일을 하고 이제 안식일에는 틀림없이 같이 회당 예배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업을 함께하면서 같이 회당 예배도 드리고요. 또 바울 사역을 틀림없이 돕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남을 이해하는 기준이 복음과 전도. 만남이 응답으로 바뀌는 기준 복음과 전도. 그래야 그 만남이 이제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가 기준이 된 만남, 곧 절대 만남. 여기도 안 썼네요. 여기다 절대 만남.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가 기준이 된 만남, 절대 만남이 돼야 말이 잘 안 나오네. 이렇게요. 인생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가 기준이 된 만남, 모든 만남이 그 만남으로 보여야, 이름하여 절대 만남으로 이해가 돼야 비로소 브리스가 부부처럼 인생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브리스가 부부의 인생 치유 세 군데만 보죠. 사도행전 18장 18절.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 전 기록이거든요. 2000년 전의 모습인데 뭐 지금이야 뭐 국내든 국외든 그래서 편리한 그 교통 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 지불은 해야 되겠지만 2000년 전에 18절 보니까 고린도에서 함께 만난 다음에 이제 바울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로 가요. 또 19절까지 보니까 에베소까지 가요. 전도자 가는 곳에서 항상 동행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수리아에서 에베소로. 자, 이 말이 뭡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안락한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편안한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이게 누구나 바라는 삶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파트도 없고, 아파트 얻는 게 틀린다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좋은 주거 환경 가지려고 막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난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전도자와 함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고린도의 그 뭔가 좀 터전을 또 내려놓고 수리아로 가고 수리아로 가 또 에베소로 가고. 그러니까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이 아닌 다른 삶을 본 거예요. 자기들 삶 속에서. 전도자와 함께하는 삶. 그 이걸 가르쳐서 치유받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 편안한 삶,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이 아닌 어떤 의미로는 이제 전도자 바울과 동역한 브리스가 부부의 삶도 그 전도자의 삶이죠. 그죠? 인생 답을 내고 전도자와 동행하는 그런 브리스가 부부의 삶이 이제 치유된 삶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뭐 구체적으로 뭐 브리스가 부부가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요 삶이 문제에서 치유받은 삶이에요. 그죠? 문제에서 치유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이걸 내려놓고 전도자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첫 번째, 뭐 절대 사건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뭐 절대 사건을 만났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당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만남이 절대 만남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과 전도가 기준이 되면 돼요. 거기서 어디까지 가라? 요 인생 치유까지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8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5절.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18장 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의 삶이 그죠?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습니까? 자기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동기가. 내 동기가 없는 삶이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니까 18장 4절 보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우리 받은 메시지라면 유대인과 헬라인에 뭘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데 뭘 바꿔줍니까? 각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율법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제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돼. 이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를테면은 이제 로마서의 한 말씀을 빌어오면 요걸 요 메시지를 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로마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 그걸 메시지로 했다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요. 헬라인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이를테면 유대인이라면 지금의 종교인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 이제 헬라인은 지금의 이제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왜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을 좀 허투루 볼까요? 당신의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 죄 문제 끝나고 하나님 만납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당시의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한 주 앞선 주일 강단이라면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물론 뭐 에피쿠로스는 행복주의고 뭐 스토아 철학은 이성주의고 이거 구분도 합니다만은 넓게 딱 묶어서 그 헬라인들의 사상이라면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지금도 마찬가지. 지식인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성주의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합리적인 것만 믿겠다.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이해하는 그 얘기한 것도 다원주의예요. 가만 보면 다원주의. 당시 헬라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지식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이성주의, 다원주의입니다. 뭐 오래전 얘기인데 문제가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좀 했었잖아요. 30대 초반에. 그때 제가 이렇게 막 일타강사 됐으면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 여기 없을 때 틀림없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좀 엘리트들만 강사로 뽑아다가 시키는 이제 학원인데 뭐 제가 이제 사회과잖아요. 사회과니까 뭐 이제 옆에 공주사대 나와서도 써주더라고요. 써주는데 그 밥을 먹다가 원장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원래 이제 원래 제가 조금 그 했던 곳은 수원이고요. 수원 서울한샘학원 지금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천안으로 온 게 이제 2006년인데 그때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학원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뭐 생계 그래도 용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때 원장이 그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인가요? 전자공학과로 나온 사람인데 이제 본인은 수학을 가르치고 강사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 저희 교회에서 몇 달 다녀서 1차 합숙도 갔다 오고 하니까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성경을 읽어봤대요. 자기도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공대생이지만 인문학도 관심 있고 철학도 관심 있어서 뭐 성경을 좀 봤다. 그러면 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있는데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읽게 하시면 주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인데 근데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나는 기독교가 싫대요.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다른 종교와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싫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왜 오직이냐? 우리 표현이랑 왜 오직이냐?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나는 그게 싫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면 뭐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편집이 돼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가 가장 비인격적인 종교다. 멋있는 말이죠, 진짜로. 막 좋은 타이틀이잖아요. 막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야말로 가장 비인격적인 종교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그런데 바울은 자, 뭐 헬라인들에게 이성주의 혹은 다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각인되어 있는 헬라인들에게 아마 이제 말씀을 빌어서요. 자, 고린도전서 자, 요 메시지를 줬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이 말씀을 배경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22절, 23절, 24절, 25절만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이나 다원주의자들에게는 진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서도 확신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요. 고린도전서 강단에서는 2장 2절도 인용하셨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여기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이거 확신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조금 그 결론에 가서 이 부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이 확신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의 입에 붙은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진짜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천지를 개벽시킬 말인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확신하세요. 여러분의 그 입에 여러분의 그 말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확신하시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진짜 내 동기 없이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절대 사명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 세 번째 되게 타이틀을 안 썼네요. 제가 절대 사명, 절대 사건, 그렇죠? 절대 만남, 절대 사명.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 사도행전 18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절로 11절이 우리가 본문 중에 남아 있는 말씀이죠. 6절로 11절. 먼저 18장 6절로 8절을 한번 떼서 보고요. 18장 6절로 8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어디를 가나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6절입니다. 6절. 18장 6절. 바울이 확인한 그 확실한 이정표. 바울은 이제 뭘 이정표로 삼았어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이정표 이방인. 이게 바울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얘기예요 이제. 그죠? 뭐 몇 주 전에 어느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특히 이제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 학교일수록 초등학교에 다민족 자녀들이 뭐 20% 30% 많으면 50%까지 된대요. TCK죠. 결혼 이민을 온 여성들과 한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그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TCK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이방인은
바울이 발견한 이정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시대의 이정표예요. 이걸 이해하시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이정표. 237 우리가 얘기하는 237 특히 TCK 뭐 목사님도 강단 얘기하셨듯이 인구가 준다. 산업 인력이 없다. 필연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뭐 이제 기꺼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좋아하는 그 외국 여성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인력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의미합니까 그게? 이방인들이 다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뭘 의미합니까? 여기가 237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뭔가 인구 감소, 인구 절벽, 뭐 사회학자들, 인구학자들은 그것만 보니까 위기지만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는 우리의 눈에는 인구 감소 시대, 저출산 시대도 결국은 237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거기서 찾아야 되죠. 오는 사람들이 찾으면 되죠, 이제.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자, 뭐 대적자들을 만나는 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8절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방해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가 있다. 그죠? 요걸 체험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세상에 방해 있겠지만 그 상관없이, 그죠? 여기 이제 성경 말씀 표현이라면 이제 핍박 상관없이 예비된 자가 있다. 요걸 체험하시면 돼요. 요거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대적하는 자 만나는 건 당연하고요. 세상 임금이 막인데 세상 수인이 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요걸 체험하는 거예요. 예비된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18장 9절 10절을 떼서 보니까요. 18장 9절 10절. 뭐 여기서는 이제 키가 되는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천한 아산 지역에 내 지역에 주의 백성이 많음이라.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제 어떤 24 방향이 있잖아요. 뭐 우리의 어떤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단번에 막 그 응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방향이에요, 방향. 뭡니까? 우리 이미 받은 메시지 있죠? 뭐 2월 2일 치유 성교구 헌신 예배, 2월 7일 새벽 예배에서 치유팀, 그죠? 결국 집중의 힘을 누리는 것이 치유이기 때문에 치유팀은 집중팀이다. 세 가지 집중팀 만들어라. 교회 안 집중팀, 현장 집중팀, 미래 집중팀.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더 쓴다면 한 번 더 써본다면 현장 집중팀이에요. 현장 치유 집중팀. 요거 어떻게 실현하라고 했죠?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불신자가 한번 올 수 있는 치유의 뜰을 만들어놔요.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2024년 끝까지, 우리 한 해 끝까지 인도받을 방향이에요. 현장 집중팀. 불신자가 올 수 있는 치유의 플랫폼.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뭐 저도 금요기도회 때 얘기 드렸듯이 뭐 이제 배방지교회를 놓고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 11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 성구인데요.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성구를 그냥 다 한번 쓰기로 하고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냥 우리가 쉽게 이제 말씀 운동 시스템. 바울도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 운동 현장의 말씀 운동 시스템 이거 놓고 기도하는 시간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이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사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당한 겁니다. 문제 당한 게 아니라 위기 당한 게 아니라 절대 만남, 반드시 복음과 전도가 기준이 된 만남이라야 합니다. 그게 절대 만남이에요. 그리고 절대 사명, 내 동기 없이 어디에 붙잡혀서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땅에 복음만 전하는 그런 절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인간 문제, 죄를 알고 이 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 안식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 브리스가 부부가 누린 절대 응답 속에 온 성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사건, 절대 만남, 절대 사명 속에서 내가 가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불신자도 찾아올 수 있는 치유의 플랫폼, 치유의 뜰이 곳곳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 또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또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